살았으면 새가 벌레를 먹지만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전염병을 인해서 어려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당장 생각하는 게 이래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회개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만을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 진영 논리 보고 비슷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이 나중에는 이게 굳어져 가지고 신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이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희망사항을 믿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 여행 다니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체험기인데 이제 향신료 가운데 저도 이제 후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비싸지 않으니까 뭐 몇천 원 안 하니까 그 후추 같은 거 이렇게 사서 먹을 때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말레이시아 갔을 때 거기 후추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바주에 있는 후추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 5,000원어치 샀는데 10통도 더 나와요. 근데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조금씩 떠줘서 인심을 많이 얻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맛이 좋아요, 후추가.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향신료 가운데 세계 최고의 향신료라 그러는 게 사프란이라는 향신료입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그것을 케사르라고 부릅니다. 시즈하고 이름이 똑같죠. 케사르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향신료 시장에 가가지고 이 케사르를 사려고 갔더니 자기 인도 친구를 만났대요. 친구를 만났더니 왜 왔냐고. 그래서 내가 향신료 사러 왔다고. 그랬더니 가짜를 조심하라. 이게 맨 가짜다. 그 진짜는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나를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구해 왔답니다. 구해 왔는데 그 케사르라는 사프란이라는 그 향신료를 갖고 왔더니 이게 우유에다가 몇 개를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싹 녹으면서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 빛으로 싹 변하면서 향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구나. 친구 잘 만나가지고 가짜 아니 진짜를 사게 됐구나라고 기뻐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자기가 또 아는 또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 짜이를 먹으면서 이제 케사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향신료 시장에서 친구 만나가지고 좋은 거 샀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어떻게 믿냐고. 장사꾼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나는 그 힌두교 제사장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힌두교 제사장한테 파는 거는 절대로 안 속인다고. 그래서 내가 사오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사왔다라는 거예요. 사왔더니 또 우유에 타서 넣었더니 좀 천천히 녹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짜는 착색한 거기 때문에 빨리 녹아버리고 이건 진짜니까 우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녹는 거라고. 너무 기뻤답니다. 진짜를 만났다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친구 그 인도의 가정에 또 초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부부가 자기를 초대했길래 또 가서도 또 대화가 자기 좋아하는 얘기니까 또 향신료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케사르를 샀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또 혀를 차더라는 거예요. 장사꾼 말을 어떻게 믿으며 또 장사꾼과 결속된 종교인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죠? 그거 다 가짜라고. 우리 오빠가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데 인도 다녀봐서 알지 않냐고. 공항도 군인이 지킨다고. 군인 말은 다 듣는다고. 그래서 농부한테 직접 살 거니까 우리 군인 오빠한테 부탁한다고. 또 갖고 왔답니다. 색깔 보니까 진짜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뻤답니다.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이제 인도에 또 돌아오기 전에 어떤 절에 갔대요. 절에 갔더니 그 스님이 의사래요. 의사인 스님. 그런 것도 있나요? 머리 싹 밀었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래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그 향신료 있냐고 케사르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부처님 모시는 곳에서 가짜를 팔 리가 있냐고. 진짜라고 해서 또 샀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의사는 의사인가 봐요. 막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은 우울증에도 낫고 암세포도 억제되고 탈모에도 좋고. 그러면서 또 부작용까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현기증과 구토의 증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너무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갖고 왔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대요.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인가 봐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인도 대사관 집에 또 갔답니다. 대사 집에 가가지고 또 케사르 얘기를 쭉 했대요. 그랬더니 또 혀를 차면서 못 말릴 인도인들, 자기도 인도 사람이면서 못 말릴 인도인들 하면서 코끼리 문양이 있는 통을 꺼내더래요. 거기서 열어가지고 이게 진짜라고 그리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5가지를 다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인도 사람들이 다 진짜라고 그러는데 자기 것만 다 진짜래요. 남 건 다 가짜라 그러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케사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의 향신료라고 생각하는 게 케사르가 아닌가. 그게 그렇게 믿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그래요. 자기 게 옳고 남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잘 알죠. 세례 요한 참 좋아도 하고 또 존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생각한 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 증거한 거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 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한 메시지 증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정의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고 심판 주시고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도끼같이 다 내리 찍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분. 그러니까 빨리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압정이 있었죠. 이거 메시아가 오시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야. 아마 세례 요한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이제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말씀 증거하십니다. 또 뭐 하고 있냐? 병 고치십니다. 또 뭐 하고 있냐? 귀신 쫓아내고 있습니다. 또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 사람들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더니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능력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이까 하라 하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이스한데 뭔가 무기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세례 요한이 몰라서 무섭겠습니까? 저는 이걸 일종의 실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실망했습니다. 그 얘기죠.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실망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기 뜻대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기대하니까. 무슨 기대예요? 내 뜻대로 기대하니까. 그래서 실망 자체도 내가 볼 때 믿음이 이거 제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복음이 또 있어요. 그죠? 내가복음이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에요. 그 내가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막 기쁘대요. 막 밥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을 했대요.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뭐냐? 할렐루야. 주님의 뜻은 놀라우십니다. 이래요. 주님의 뜻은 놀랍대요. 그게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지? 주님의 뜻은 놀랍대요. 근데 그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간답니다. 그랬더니 도무지 주의 뜻을 모르겠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럴 수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주님의 뜻이 놀랍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면은 이럴 수가. 그죠? 주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 책 써야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찬양했죠. 주님을 옳습니다. 그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잠잠할 때도 있겠죠. 그래도 옳다라는 거예요. Jesus yes. 예수님이 예스라는 거예요. 우리 합력하게 전을 올린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주님 옳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 수로보니 여인이 엎드렸잖아요. 근데 나를 지나쳐버려. 보지도 않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또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뭐 고쳐달라. 딸의 병을 고쳐달라. 그래도 그 침묵하셔도 예수님 대답도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주님은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매면하는 같이 모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얼마 전에 제가 창세기 39장을 강의하면서 그 요셉에 대해 설명했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가 살라흐거든요. 살라흐. 이거 뜻이 여러 개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뜻은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잘 된다예요. 잘 된다. 형통. 잘 된다. 근데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이게 여기 더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진한다예요. 난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전진한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전진하고 있어요. 그게 형통하다. 세 번째 뜻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건 뭐냐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다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흐른다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 그 형통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잘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는 뭐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기껏 알아야지 아는 내용은 1번이죠. 그냥 잘 된다.
그건 형통에 대해서 가장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깊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데 어떤 형통을 주셔요? 방해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진짜 전진하게 만드는 형통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러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여기서 환난 때문에 인내가 오죠. 인내는 주로 뭐냐면 외적인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그러면 영적 근육이라고 생각해요. 근육. 막 근육이 좋아지는 거죠. 외적인 힘. 인내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이 세지는지 아십니까? 좋아져요. 그 다음에 연단이란 건 뭐냐면 인격이에요. 내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겉사람을 강하게 만드시고 속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고 인격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인내와 연단이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걸? 우리는 그냥 기껏해야 뭐든지 만사형통 1번 형통만 생각하잖아요. 다 잘 되는 거. 그 근육은 어떻게 키워요? 그냥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입에다가 넣어주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근육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걷지도 못할걸? 근육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엔 그 지탱 못할 거예요 전혀. 그리고 그래 근육만 세웠다고 합시다. 맨날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 가가지고 근육을 세워놨어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쫄아가지고 뭐 예배도 못 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그죠? 방독면 쓰고 다니고 비닐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래서 질식해서 죽고 그런 인생이 돼야 됐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막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왜 그렇죠? 속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그 형통이 1번. 2번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진한다. 형통의 3번이 뭐예요?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복되게 만든다. 보디발의 집에 은혜가 임하고 애굽의 집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형통이에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중심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동의어잖아요. 영접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옳습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게 옳은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대표적인 거죠. 세례 요한조차 그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 아이들이 당시에는 놀이 많이 했거든요. 장례식 놀이, 결혼 놀이. 그 장례식 놀이 할 때는 이게 맞춰줘야 재밌잖아요. 누구 죽었으면 어이 이제가 먼저 오나 그럼 울어야 되는데 안 우는데 그런 놈 하나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죠. 안 그래요? 같이 해야지 뭐 되죠. 그거 모르세요? 뭐 007 빵, 07 빵 하면 뭐 같이 할 때 빵빵 해야지 그게 재밌는 거지. 007 그 친구가 앉아서 있으면 그 놀겠어요, 걔네? 또 하나 뭐야? 결혼식 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춤춰야 될 거야. 춤추면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위기 못 맞추는 사람들이죠. 이게 뭐예요? 거절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왜? 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이렇게 동조하며 살아가고 영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난 다음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평가를 내립니다. 일단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한계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래 세례 요한 훌륭한 자야. 구약 시대의 대표로서 그만한 자가 없어. 인정함과 동시에 또 한 번은 그를 축소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28절입니다. 중요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요한의 한계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한계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메시아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건 뭐냐? 죄를 보긴 봤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것, 죄를 진단하는 것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조차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존재예요. 왜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죄를 진단하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거친 십자가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죄를 해결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놓여 있죠. 그걸 진단할 수 있어요. 네가 죽었다. 너는 지금 정의가 없다. 불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구약이 하는 일이라고. 근데 거기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뛰어넘는 최고 해답은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형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형통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면 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 틀리다 그러면 될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오히려 메시아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 35장이 그게 메시아 내용이거든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6절만 읽어드리면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내용 그대로 지금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의 특징, 구약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모세 누구에게도 없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며 맹인이 눈을 뜬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눈먼자가 눈 뜨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 얘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뭐 귀가 열린다. 이건 두 번째고. 하여튼 맹인이 눈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맹인이 눈 떴다. 이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선언을 보세요. 세례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얘기예요? 야, 너 구구한 소리 하지 말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이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자, 구구한 말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이런 놈의 이거 전염병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그게 뭐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재난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 그게 어떻게 패스오버 다 넘어가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붙들어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능력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거 이겨내느냐 딴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그 안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것들 함정까지 서른을 거죠.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떤 뭐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면역력이 있으면 그죠? 이게 좋다고. 지금 여러분들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세요. 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간 10% 20% 살이 찌는 게 좋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웬만하면 다 이긴대요. 맨날 그 안 먹고 막 이런 사람 입맛 짧고 이런 사람들이 힘든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더 먹었어요. 빵 하나 더. 예. 면역 키우려고 그죠? 지금 요즘에 통통한 게 좋아요. 통통한 게 그죠? 이렇게 이겨내야죠. 제가 오늘 제목을 삼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새가 벌레 잡아먹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어요. 근데 그 새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는 벌레가 새를 잡아먹죠. 썩으니까 벌레가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에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벌레 같은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닥치는 데 작살낼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 벌레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살아있는 새는 벌레 먹어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벌레 두렵다고. 어떻게 하면 벌레한테 안 먹힐 수 있어요? 벌레를 없애면 되나요? 죽었는데 벌레가 안 먹으면 뭐 다른 거로 죽겠지. 끝나겠지. 지금 벌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벌레가 있냐 없냐 갖고 난리치냐고요. 문제는 뭐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죠. 살아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생명과 능력 대신 예수님 붙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문제가 뭐냐면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예민했어요. 이 사람은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다고요. 근데 해결할 문제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능력과 생명이 예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길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향유 부은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핵심은요, 헌신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죄 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37절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의 관용어예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건 창녀란 뜻이에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죄를 지은 여자라고 불렀어요. 창녀를. 근데 그 여인이 이전에 뭐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신한 거죠. 47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죄 사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예수님께 나가면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무능함의 문제 예수님께 나가면 능력을 주십니다. 죽음의 문제 예수님께 나가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리새인 시몬의 지금 얘기 아니에요. 이들은 생각할 때 누가 죄가 더 크냐 작으냐 이 얘기예요. 아니 떨어진 사람에게서 뭐 40점으로 떨어진 거나 30점으로 떨어진 거나 똑같은 거지 뭐. 떨어진 주제에 내가 너보다 10점 더 받고 떨어졌어. 난 지금부터 제일 웃기는 얘기 아니야. 수석으로 떨어졌다는 사람이 제일 웃겨. 아, 수석으로 떨어진 거나 뭐 10점으로 떨어진 거나 똑같은 거지. 떨어지면 떨어진 거지. 뭘 말이 많아. 근데 어떻게든 떨어졌는데 은혜로 붙었다. 뭐 이렇게 다시 구제를 받았다. 그게 기쁜 거죠. 용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은혜에 감격하니까 이 여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에 감격.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헌신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이 헌신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이에요. 사람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헌신이라고. 그래서 헌신을 하자라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 와서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헌신은 사실은 그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게 뭐 힘들겠어요. 예수님만 보이면 돼. 예수님만. 딴 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 인도 얘기 하나 더 한다 그러면 그 무굴 제국 때 얘기인데 아크바르라는 왕이 있어요. 아크바르 왕. 이 왕이 뭐 이야기가 많은데 뭐 산에 사냥을 갔다가 왕이니까 뭐 기도한답시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 매트를 깔았는가 봐요. 양탄자 매트를 깔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산에 살고 있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밤늦게 짐승한테 물려간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여자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편 찾다가 이름 부르다가 뛰어가다가 그래서 왕인지도 모르고 왕 그 기도 매트를 밟았대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여자 잡아 그래서 이제 죽여버린다고. 뭐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너 왜 왕의 기도 매트를 밟았냐고 이제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왕이셔. 내 마음에는 오직 남편밖에 없습니다. 난 남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남편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남편 생각으로 오로지 사랑해가지고 뛰어갔다고. 나는 기도 매트를 밟았는지도 몰랐다고. 왜냐하면 난 느끼지도 못했다고. 뭐 밑에가 뭐 매트인지 뭐 흙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고. 나는 오로지 남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뭘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도 느끼지 못했는데 왕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밟았는지 알았냐고. 그 나이롱 아니냐고 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죠. 또 이게 죽으라고 작정하는 거 여자가. 근데 또 이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왕이. 그 네 말이 맞다. 내가 진짜 하나님 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거죠. 우리 진짜예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요, 딴 게 안 보이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우리 생각이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뭐 죽을 때까지 올 거 아닙니까? 계속. 그때마다 환경 쳐다보고 이것저것 쳐다보면 안 돼요. 주만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이 되게. 주님이 뭐라고요? 생명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만 바라봐야죠. 세례요한도 지금 주님 안 바라고 딴소리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죄를 지은 여자, 뭐 나중에 마리아라 나오는데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또 하나 있죠. 뭐 어떤 수도원에 어떤 사람이 뭐 도닦으러 들어갔대요. 수도원에. 그랬더니 이제 같이 그 뭐 수련하는 사람들 중에 뭐 좋은 사람만 오겠어요. 너무 말이 많고 잡담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집중이 안 돼.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 안 좋아. 맨날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고
뭐 자기 혼자 옳다는 거죠. 똑같은 거야 또. 그죠? 캐사르 향신료하고 똑같은 거야. 내 것만 진짜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이따 이 것들이 다 있냐. 그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수도원 간다고. 근데 수도 원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간단한 일이니까 이거 하나 순종하고 가라고. 컵에다가 물 가득 채우고 수도 3바퀴만 돌라고. 너무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했대죠. 뭐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흐르면 안 되니까, 한 방울 흘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바퀴 돌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 수도 원장이 물었대요. 너 이거 3바퀴 도는 동안에 잡담이 들리던 안 들리더라고. 수근수근하는 얘기가 들리던 안 들리더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던 그런 더러운 얘기들이 들리던 안 들리더라고. 왜 그렇죠? 물 쏟아지지 않으려고 집중했기 때문에, 몰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잠깐만 들리고 뭐 시험에 들었다, 뭐 실망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주님 안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안 쳐다보고 뭘 쳐다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대체 무슨 소리 듣고 뉴스 듣고 살 거예요? 말씀 듣고 사는 거지?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승리하는 거지 우리가 준비한다고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보세요. 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원래 죄 지은 여인이니까 창피하죠. 오면 막 비난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집이에요. 비난하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수군대든 말든 오직 시선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우리 사촌 누이가 한 분 계셨는데 머리카락이 좀 길었어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뭐 흑장난 하다가 머리카락 맞았다가 돼지게 맞았네. 엄청 맞아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 LA 사는데 그분은 내가 지난번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대. 그러니까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 피해자만 기억을 하는 건데 엄청 맞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중학교 한 1, 2학년 때인데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되게 귀하게 기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떤 자매, 뭐 이렇게 찬송 인도하는 자매도 보니까 뭐 티나 터너 같이 이렇게 머리 붕 뜨게 하고 왔더라고. 내가 볼 때 망치 넓은 머리 같은데 저게 압구정에서 30만 원 주고 했대. 그래서 내가 볼 때 놀란 게 2가지예요. 30만 원을 들여서 저렇게 망칠 수도 있구나라는 것과 또 하나가 아니 머리에 30만 원을 들이는구나. 내가 감사했어. 이거 없는 거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머리에 대해서 30만 원이나 드릴 수 있구나. 뭐 몇 가지 놀랐는데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여자들에게서 머리카락은 생명이구나. 그죠? 생명이구나. 근데 여기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발 씻은 물도 주고 뭐 그런다면서요. 감람주도 주고 뭐 싸구려 기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갖다 붓죠. 이게 뭐 굉장히 비싼 거래잖아요. 1년치 월급 때문에 사는 거. 향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 머리털. 가장 여자들이 귀하게 여기는 머리털. 지금 여러분 머리 이게 손만 대도 막 발을 내잖아요. 근데 그 머리털을 걸레로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몰입, 사랑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도 뭐 머리카락 길러서 발 닦자 그 얘기가 아니고 주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이것저것 쳐다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딛고 나가는 거죠. 자기 뜻에 사로잡히는 건 신앙 아닙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에서 죄사함이 있고요. 그 은혜에서 능력이 있고 그 은혜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바라보는 종되기를 원합니다.